근데 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 자기가 처음에 죽으면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자기 죽은 육신을 봐도 하나도 안 슬프대는 거예요. 죽은 육신을 봐도.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은 안 슬프대요. 누구만 슬퍼? 살아있는 사람만 뭐 아이고 아이고 그러는 거지, 죽은 사람 하나도 안 울어요.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잠시 머무르다가 자기가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대요. 그러다 육신이 죽은 걸 알고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한대. 근데 여행을 떠나는데 끝도 없는 통로, 터널로 쫙 빨리 올라갈 때 그 속도가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빠른 속도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원에서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도 없는 그 터널 끝에 가보면 빛이 비추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그 빛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걸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너무 행복하고 존재의 충만함, 평화, 충만함, 완전한 사랑을 느껴갖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빛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살아온 인생 전부 다가 한순간에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펼쳐져서 자기 지은 죄가 너무 크면은 그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쓰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죽은 사람들은 5분 동안은 영원히 그 근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5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만약에 누가 죽으면요, 5분 동안 말 잘해야 돼요. 괜히 잘 죽었다, 그렇게 못되게 살더니 잘 죽었다, 아유 지옥에나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요 이 영혼이 한번 꼬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 5분 동안 좋은 데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해요. 말 잘해야 돼요. 우리는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 잘 되는 꼴을 일단 깎아내리는 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야. 근데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멋에 살 줄 알아야 돼요. 남이 어떻게 살. 근데 우리는 자기 멋이 없는 거야. 자기 개성이 없는 거야. 아니 우리 그 마리아, 그 아이가 8월 15일 날 태어나고 본명이 마리아인데, 마리아 그 개카페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의 삶이 있어. 자기의 영역이 있어. 저 지방대학 나와도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 멋에 살아가는데 계획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삼촌 아프리카 잠비아 하는데 자기가 크게 쏠 거라는 거예요. 그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느님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해도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키도 조그마고 얼굴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기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물론 나름대로 괜찮죠.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요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없잖아. 우리는 내가 없고, 누구 서울대학 안 가면 난 패배자고, 자식이 의사가 없으면 난 패배자고, 강남에 못 살면 난 패배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꼭 이뻐야지 훌륭하고 잘생겨야지. 그러니까 꼭 이뻐야 돼요. 나는 요즘 들어서 얼굴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50 넘으면 다 거기에요. 50 넘으면 거기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주기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예요. 내 막내 아들 뺏어간 천주기 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넌 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 너무 고맙더라고.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아니 지금은 좀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신학교 들어가면 부모 자식 인연 끝난다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인연 끊는 고맙더라고. 어머니가 먼저 끊자고 그래갖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어요. 여름방학 때 왔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여름방학 때 신학생이 얼마나 바빠. 중고등 캠프 따라가야지, 초등학교 캠프 따라가야지, 청년 캠프 따라가야지, 신학교 무슨 연수 있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어머니 얼굴 보기도 바쁜데 겨울방학 때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나네 집에 지금 장가간 우리 조카 방에서 이제 방학을 하고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때 신학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네가 성당 나오라 때문에 내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오셔서 그때 한참 84년대 한국에 오셨잖아요. 꿈에 오셔서 소리를 질러대래요.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갖고 깨어났는데 너무 놀랬대요. 천둥 소리 같이 컸대요. 그래서 내 아들 팔자가 신부 팔자인가 보다.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이 성당에 나간 거예요. 내가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십자고상 있는 거 왜 놀랬느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내 방에 있는 성모상 십자고상 다 버렸거든. 내 친구한테 주고 갖고 가라고 버리고.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 때 꼭 그래서 성모님 나하고 같이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갖고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 방 딱 방문 열으면 없대는 거야.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이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날 학교 가자 성모님. 그래갖고 근데 성모상이 거실 한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는데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니? 가스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10손가락에 장지지로.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지진다며.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법에 대해서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참 궁금한 게 하나 있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참 궁금한 게 있어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궁금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궁금한 게 뭐냐면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이게 참 궁금해요. 멀쩡하게 하느님 믿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성서 말씀대로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주고 1000걸음을 가달라고 그러면 2000걸음을 가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세상 논리로 맞아요? 세상 논리로는 안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참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죽었는데 하느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안 계시면 어떻게?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참고 살았는데 하느님 안 계시면 어때요? 여러분들보다도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부들이에요. 우리 신부들은 그 좋다는 여자 다 뿌리치고 그 좋다는 여자 다 뿌리치고 마음에 드는 여자 마음에 다 사귀고 그리고 평생을 혼자 살았는데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느님이 계실까? 우리 수녀님들도 예수님이 정배라고 그러고 살았는데 죽었는데 정배가 없어. 이게 신랑이 없어 죽었는데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하느님이 정말 계실까? 근데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궁금해요. 왜 궁금하냐면은
하느님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 뭐 약한 사람 때리고 약간 바보 같은 사람 돈 사기 쳐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 나 심판해 줄 하느님이 없는데 어때? 그리고 막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을 보고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혹시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혹시 계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 그래서 하느님의 존재가 궁금한 거예요. 하느님의 존재가 궁금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느님이 계시다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주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들 벌 주는 지옥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하느님이 계시다면 너무 착하게 산 사람, 착하게 산 사람 하늘나라의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천당 지옥이 궁금한 거예요. 세 번째로 궁금한 건 뭐가 세 번째로 궁금하냐면, 그렇다면 나는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이게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혼자 생각해요. 나는 과연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연옥 갈까? 아슬아슬해요. 저는 이렇게 아슬아슬해요. 근데 만약에 죽었던 아버지가 땅에다가 묻어놓고 1년 있다가 무덤을 탁 열고 툴툴 털고 오셔서, 야, 내가 죽어봤더니 천국이 있더라.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꽃도 아름답고 정원도 아름답고 향기도 좋고 음악도 아름답고 그냥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모여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아버지가 1년 만에 살아 돌아와갖고 연옥, 야, 연옥은 그 훈련 받는 데는데 그 보통 쉽지가 않더라. 훈련 받는데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 지옥은 갈 데가 못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 갖고, 야, 그 착한 일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 열심히 도와주고 성당 일 열심히 한 큰아버지는 천국에 지금 있더라. 너무 행복하게 있더라. 성당 나갔다 안 나갔다 한 작은 아버지, 그 작은 아버지 있잖아. 성당 나갔다 안 나갔다가 어떤 땐 착하게 살았다, 어떤 땐 이상하게 살았던 작은 아버지는 연옥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더라. 훈련 받고 있더라. 돈만 알고 성당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막내 고모 있잖아. 지옥에서 죽살나게 고생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죽은 아버지는 한번 땅에다가 묻어놓으면은 다시는 와서 얘기해 주는 법이 없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올라가잖아요. 영혼이 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이렇게 합격하면 파란불 딱 뜨고 불합격하면 빨간불 딱 뜨듯이, 죽을 때 혼 올라갈 때 천당 그럼 파란불 쫙 올라가고, 연옥 그러면 노란불 쫙 올라가고, 지옥 그럼 빨간불 쫙 올라가면은 내가 천당 가실 줄 알았어. 그리고 빨간불 올라가는 영혼은 지옥 갈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죽은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죽으면은 느낌이 파란불이 되게 떠서 가는 거야. 파란불이 80%니까. 터키는 무려 95%의 사람이 자기네들이 천당 간다고 믿는데요. 터키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죽으면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야.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천국을 간다는 그런 희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죽는 건 싫어.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아.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연옥 갈지 모르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아요. 오죽하면은 저승의 정승보다 이승의 개가 낫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죽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는 게 나아. 개똥으로 굴러 먹어도 이승이 낫다고 그럴 정도예요. 개똥으로 굴러 먹어도. 그러니까 죽는 거 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무슨 월화의 공동묘지 이래갖고
뭐 무시무시한 데 간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리스도교 부활 신앙이 자리 잡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에 가보면은요, 공동묘지가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공동묘지가 어디를 가보나.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고 싶어서 유럽 공동묘지, 미국 공동묘지, 남미 공동묘지 다 가봤어요. 그냥 지나가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들어가 봤어요. 직접.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나요, 일단은 우리하고 공동묘지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색깔이 하얀 페인트로 다 칠해놔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딱 들어가 보면은 박물관 같은, 실질적으로 공동묘지 안에 박물관도 많고 또 공원 같은 느낌을 받아요. 공원 같은 느낌을 받아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도시락 싸들고 어디를 놀러를 가냐면 공동묘지로 누구나 다 놀러를 가요.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아니라 놀이터죠. 놀이터. 아르헨티나에 가봤더니 이 사람들은 기일이 되면은 공동묘지에 가갖고 묻었던 아버지 관 있잖아요. 관을 다시 꺼내요. 꺼내갖고 닦아요. 닦고 맞대라고, 이번에 교황님 즐겨 드시는 차 있잖아요. 그걸 맞대라고 그러거든요. 맞대를 마시면서 그 관을 닦아가면서 죽은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을 했지, 저런 일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동네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스도교 국가. 우리 가톨릭 신자가 몇 명이냐면 7,500만 명이에요. 7,500만 명. 미국은 맨날 총 쏘고 마약하고 사람 죽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극히 일부고 평범한 미국 사람들은 다 평화롭게 살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성당, 교회 가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동네 한가운데 묻어 놓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아버지 묘, 엄마 묘, 아내 묘, 자식들 묘까지 맨날 보는 거예요. 출퇴근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 묘에다가 장미 한 송이 놓고, 여보, 나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 당신이 도와주면은 내가 오늘 계약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죽음하고 얘기를 해요. 죽어 있어도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그 퇴근한 길에 아내 묘에다 장미 한 송이 놓으면서, 여보, 당신이 오늘 도와줘서 그런지 나 오늘 계약이 너무너무 잘 됐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묘지 참배는 덕의 대학을 다니는 것과 같다. 묘지를 자꾸 가는 건 덕의 대학을 가는 것과 같다. 요즘 위령성월이잖아요. 우리 묘지 방문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묘지를 방문하다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 권력, 돈, 이게 다 허망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죽으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가 봐. 아주 깊숙한 산속에 갖다 파묻어 버려. 그냥 파묻어 버려. 파묻어 버려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출퇴근길에 안에 묘가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가서 얼마든지 보는데, 우리는 산속 깊숙한 곳에 갖다 파묻어 버리니까 찾아가려고 해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내가 오늘 한번 남편 묘를 가야 되겠다, 뭐 아내 묘를 가야 되겠다, 부모 묘를 가야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온 국민이 똑같은 날 마음을 단단히 먹어요. 이상해. 죽는 날은 다른데 어떻게 보러 가는 날은 다 똑같아. 너무 신기해요. 똑같은 날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저도 그런 내 동창 신부 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묘지까지 한번 따라가 봤는데, 그 집도 역시 산속 깊숙한 곳에 파문. 그런데 동네 한가운데 장의차 진입 금지, 동네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여 진입 금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입구에서 아버지 관을 내려갖고 우리가 메고 들로 산으로, 그 산으로 모시고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욕에 가다 보면은 맨하탄하고 퀸즈라는 동네가 있어요. 강남하고 강북하고 똑같아요. 맨하탄은 강남, 퀸즈는 강북,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퀸즈에서
맨하탄으로 들어가다 보면 엄청나게 큰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그 공동묘지를 보면서 맨하탄으로 출퇴근을 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생전 그 묘에 대해서 이전해라 이런 거 하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강북하고 강남 사이에 잠실에다가 공동묘지를 한번 딱 세운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난리가 나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의외로 죽음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 서울에도 추모공원 하는데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서울 시민들이 반대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몇 년 반대했느냐면 9년 동안 반대를 했어요. 9년이 지나서 2012년에는 겨우 추모공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당들도 이렇게 성당 안에다가 지하에다 납골당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미사 참여 와갖고 엄마 보고 싶으면 지하에 내려가갖고 아니 엄마 보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여기 흑석동 성당도 그 납골당 한다면 얼마나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여기 한국 사람들은 죽는 거 진짜 싫어해요. 죽는 거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일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죽는 거를 하느님을 믿는 사람도 싫어하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싫어해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심판할 하느님이 없는데, 나 심판할 하느님이 없는데 죽으면 얼마나 속편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형수들, 나쁜 짓이라는 뭐 폭력범들, 딸 그냥 성폭력한 사람들, 5명 10명씩 죽인 사람들, 이런 사형수들 보면은요 죽기 전에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형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 생각에는 내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죽었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있어갖고 나를 심판해갖고 지금도 괴롭지만 죽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을 보면 그렇게 나쁜 짓 뻔뻔하게 하다가도 죽을 때 보면 벌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이제 교수대 올라가면서 막 교수대 이제 올라가는데 계단이 삭아갖고 계단 밑으로 팍 떨어진 거야. 이 사형수가 핸대는 소리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죽기 직전까지 죽기 싫은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 있고 싶은 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 있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바로 죽음을 앞두고도 죽음을 벌벌벌벌 떠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사형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느님 앞에 가갖고 혹시 하느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 그래갖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묻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도 그냥 계단에 떨어지고 어차피 1분 후에 죽을 건데도 그냥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런데 믿는 우리들도 죽는 게 싫어. 한국에 믿는 사람들, 이거 설문조사 한 거예요. 한국에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천국에 갈 거라고 믿는 비율이 50%가 안 넘어요. 왜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싫어? 아는 게 병이야. 천당, 지옥 있다는 거 교리로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당 신부 미워하고 형제들 굶었을 때 모른 척하고 성당 다니기 싫어갖고 그냥 냉담하고 그냥 못된 짓 한 거 이거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천당 지옥 있는 건 알긴 아는데 내 사는 꼴을 봐서는 천당 갈 것 같지는 않아. 어디 갈 것 같아?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있는 게 나은 거야. 아직은 여기는 천당 지옥이 결정 안 됐잖아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만약에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면 눈알을 빼버려라 그래. 예수님 말을 해도 이렇게 살벌하게 눈알을 빼버려. 눈알을 빼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눈알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런 말 할 때마다 나는 너무 괴로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언제 괴로우냐면 이놈의 명동에 강의 올 때 괴로워. 명동에 강의 올 때. 왜냐하면 명동에 밥 먹으려고 저 먹자 골목에 나가잖아요. 그럼 아가씨들이 허벅지가 그냥
이 눈알을 이거 빼야 되는 건지 말해. 눈알이 간질간질하다니까. 눈알이 간질간질해. 아마 나 천당 들어가려면 내 눈알 한 6천 개는 빼야 돼. 내 눈알 6천 개. 아마 여기 있는 형제님들도 온전히 눈알 가지고 천당 갈 형제님들 없을 거야 아마. 하늘나라 가보면 눈알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보면. 나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고 싶어요. 2000년 전에는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진다. 2000년 전에는 여러분들 여자들이 어떻게, 중동에 가보시면 지금도 그래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온 몸을 감싸고 눈만 내놓고 다녀. 눈만. 그 여자를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면 눈알을 빼야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갖고 다 벗고 다니는데, 더욱이 또 이놈의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벗고 다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벗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도 된 것 같아요. 시대도 많이 변했고 상황도 많이 변했는데 2000년 전 그 잣대로 우리가 지금 그걸 읽고 있으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천당 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야. 지옥 갈 것 같아. 눈알을 빼든지 손을 자르든지 뭔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느님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느님 만나요. 부자가 낙타반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반을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읽어봐도 또 쉽게 천당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천당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정말 만약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 갖고 내가 죽었더니 천국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정말로 믿을 텐데, 이놈 사람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어떻게. 근데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1970년대 이후부터 미국은 92년에서부터 97년 사이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몇 명이 살아 돌아오냐면 1,500만 명이 살아 돌아와요. 1,500명이 아니에요. 1,500만 명. 난 이게 뻥인 줄 알고 자료를 무지하게 찾아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내가 빛을 봤다, 하늘나라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아니 이제 2000년이 돼갖고 예수님 오실 때가 돼갖고 세례자 요한을 미리 보내갖고 구분기를 곧게 펴라, 내가 갈 거다. 그러듯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니까, 죽었던 사람들 살아 돌아와서 이제 하늘나라 얘기를 해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살려 돌려 보내는 건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거는 아니고 19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는 이유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돌아오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그러니까 1970년대 이전에는 사망이다 그러면은 동공이 풀리고 맥박이 안 뛰고 심장이 멎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파, 이거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이거 보면 쫙 하잖아요. 쫙 일자로, 이걸 사망으로 봐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냈어. 근데 요즘은요, 멀쩡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거나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을 때, 충격으로 죽었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술을 하게 돼 있어요. 심폐소생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심장을 압박을 30번씩 가하는 거야, 한 번에. 어른들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그리고 2번 입에다가 인공호흡 해주고, 또 안 되면 또 30번 압박을 하고 2번 입에다가 인공호흡을 해주면은 죽은 사람의 5%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5%가 살아나서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도 어떻게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5월 10일 날. 그런데 이분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낸 거예요. 의술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심폐소생, 이게 좀 복잡한데 이게 심장에 피가 돌지 않으면은 뇌가 괴사가 돼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은 심폐소생술 살려내고 난 다음에 체온을 올리지 않아요. 10도, 16도로 그대로 해갖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어. 자기가 처음에 죽으면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혼을, 자기 죽은 육신을 봐도 하나도 안 슬프대는 거예요. 죽은 육신을 봐도.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은 안 슬프대요.
누구만 슬퍼? 살아있는 사람만 뭐 아이고 아이고 그러는 거지 죽은 사람 하나도 안 울어요.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와서 잠시 머무르다가 자기가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대요. 그러다 육신이 죽은 걸 알고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한대. 근데 여행을 떠나는데 끝도 없는 통로, 터널로 쫙 빨리 올라갈 때 그 속도가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빠른 속도로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원에서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도 없는 그 터널 끝에 가보면 빛이 비추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그 빛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걸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너무 행복하고 존재의 충만함, 평화, 충만한 완전한 사랑을 느껴갖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빛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살아온 인생 전부 다가 한순간에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펼쳐져서 자기 지은 죄가 너무 크면은 그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하느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가 그 죄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우면 그 빛 앞에 나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곳에 간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죽은 형제 친척들이 이 다볼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변모할 때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몸은 어떤 마전장이도 만들 수 없을 만큼 빛났다 하듯이 그렇게 빛나는 형제 친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꽃, 너무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음악 이런 걸 공통적으로 보는 거예요. 1,500만 명 중에서 이 또 죽은 사람들 중에서 다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10%에서 15%만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의식이 없고 10% 내지 15%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거기 갖고 대개는 오고 싶지 않대요. 하늘나라 간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오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거기 너무 좋아서. 그런데 아직은 네 때가 되지 않았다. 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넌 다시 가야 된다. 난 가기 싫다. 가야 된다.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 세상에 딱 보면은 사람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하늘나라를 보면은 저는 최초의 심폐소생술자는 예수님이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 예수님 살려냈죠? 예.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성소 안에. 그 다음에 나자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건너편에 나인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나인의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들러 메고 가는데 너무 슬퍼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려놔라. 죽은 게 아니다. 그리고 살려내잖아요. 아마 심폐소생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멀쩡한 아들 살려내잖아요. 또 저기 나자로 마리아 마르타 오빠 죽은 지 4일 만에 살려내요. 요즘도 뭐 4일 만에 살아난 사람, 일주일 만에 살아난 사람 많듯이 4일 만에 살려내요. 죽은 나자로를. 그러니까 최초의 심폐소생술자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옛날에도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요. 옛날에도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강원도 평창에서 죽었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사는 데는 배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 강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 산골짜기에서 이러는 거, 나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다 그냥 죽었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기동순찰대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LA 기동순찰대. 근데 거기에 주인공 에스트라다라는 남자아이가 영화를 찍다가 그 드라마를 찍다가 그 오토바이 속에서 타고 죽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 사람이 수술실에서 의사가 맥박이 뛰지 않고 동공이 풀리고 심장이 멎고 이 뇌파가 쫙 해갖고 사망입니다. 다 덮어놨어. 근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제가 말한 빛을 보고
죽었던 아름다운 음악, 정원 이걸 다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트라다. 또 유명한 샤론 스톤도 죽었다 살아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죽었다 살아나고 한두 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더욱이 제일 미치는 게 심장 전문의들이에요. 심장 전문의들 심장마비로 죽은 거 살려놨더니 이 사람들이 살아나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근데 죽었더니 영혼이 빠져나가더라.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누가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의사들이 하기 시작해요. 의사들이 시작해요. 최근에 연구 결과는 2주 전에 영국 사우스 햄프턴 대학의 샘 파니아 박사팀이 4년 동안 죽은 사람 2,060명,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 2,0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교통사고 나고 실려서 병원에 갔어. 그래갖고 완전히 계속 눈 감고 이제 계속 심장 이걸 했어. 그러고 살려냈어. 근데 살아난 사람이 핸대는 소리가 나는 여기 들어와갖고 이 응급실에 들어와갖고 내 영혼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당신 나 지금 막 이걸 하는데 내가 뒤에 가서 보니까 당신 목에 점 있는 거 내가 봤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이 의사를 본 적이 없는데 미치는 거죠. 옆에 간호사가 하는 얘기, 병원에 무슨 수술 도구 옆에 있는 얘기, 이 사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죽은 사람들은 5분 동안은 영원히 그 근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5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서 만약에 누가 죽으면요 5분 동안 말 잘해야 돼요. 괜히 잘 죽었다 그렇게 못되게 살더니 잘 죽었다 아유 지옥에나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요 이 영혼이 한번 꼬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 5분 동안 좋은 데 가시라고, 잘 가시라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해요.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요. 고든 알렌이라고 미국의 백만장자 금융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폐 질환으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그 빛을 느끼는 순간 너무 불같이 뜨거운 감동을 느낀 거야. 여러분들 그 기도 열심히 할 때 하느님이 막 느껴질 때 막 온몸이 뜨겁고 불 같은 느낌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했을 때가 중학교 때였어. 중학교 때. 내 인생에 가장 열심히 했을 때 중학교 때. 지금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아마 나 성인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 열심히 할 때 성당에 앉아갖고 하느님을 느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하느님하고 일치되는 거. 그런데 너무 행복해갖고 시계를 보면요 나는 10분 지났다고 봤는데 4시간씩 성당에 앉아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를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 이후로는 거의 느낀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근데 어쨌든 이 고든 알렌이라는 사람은 성당도 안 다니는 사람이고 하느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 빛을 느끼는 순간 이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로 너무 행복했던 거야. 세상에 딱 돌아와 갖고요. 이 고든 알렌은 자기가 그 많은 돈 의미가 없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같이 금융업을 하는 친구한테 나 그만둘 거다. 그리고 차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옮겨 타고 그 다음에 이 집도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 잘 번들은 돈을 다 관두고 지금은 미니스터 목사님이 돼갖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컨설팅을 해줘요. 그러니까 대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삶이 바뀌는 거야. 목사님이 된다든지 자선 사업을 한다든지 착해. 사람은 죽어봐야 철이 들어. 사람은 죽어봐야 철이 들어. 근데 이 죽을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앤더슨 시 코리아라고 미국 뉴욕의 정형외과 의사예요. 심리학 박사고 대학 교수고. 이 사람은 94년도에 가족들이랑 야외에 나가다가 공중전화를 하다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벼락에 맞아. 미국은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1,000명 돼요. 1,000명인데 그중에 950명은 살아나고 50명은 그냥 죽는데요. 근데 이 의사가 딱 죽었는데 자기 육신이 팍 쓰러지더래. 근데 영혼이 딱 빠져나온 거죠.
영혼이 빠져나왔고 자기 육신을 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슬프더래요. 내가 죽었네?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내 육신이 죽었네? 죽은 사람은 안 슬퍼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한테 맡기라고. 너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랬죠? 프랑스의 한 부인이 아들이 먼저 죽은 거야. 아들이 먼저 죽으니 얼마나 슬퍼요. 매일 울은 거야. 매일. 근데 하루는 환시에 젊은이들이 빛을 내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하고 행진을 하는데 자기 아들만 누더기같이 젖은 옷을 입고 그 끝에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걷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요. 얘야, 너는 왜 저 젊은이들은 저렇게 빛을 내고 아름답게 예수님하고 하늘나라에서 행진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젖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힘겹게 걷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난 얼마든지 저들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행진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이 내 옷을 적셔서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다. 어머니의 눈물이.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슬퍼한다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의 눈물이 죽은 사람들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갔어요. 얘네들 다 천국 갔어. 왜?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또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요 죄질 시간도 없어요. 학원 다니느냐고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은 죄랑 요즘 나이 먹어갖고 지은 죄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었으면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갔어요. 요즘 죽으면 어때요? 요즘 죽으면 진감인가 하죠. 갈지 안 갈지. 어쨌거나 이거는 확실해.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었으면 천국 갔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얘네들 다 천국 갔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떠난 지가 200일이 넘어요. 오늘 아마 207, 8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요 100일 탈상도 해요. 100일이면 다 떠나 보내요. 그럼 이 배가 침몰됐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선주, 이 배 주주, 이 세월호의 주인은요 자기가 애들 배 가라앉았을 때 쫓아갔어야 돼요. 쫓아가갖고 자기가 책임자면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을 하고 최고 좋은 잠수사들 돼서 애들 건질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빨리 건졌어야 돼. 그리고 자기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그 자식들 죽으면 여러분들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아요? 그거는 잡힐 수가 없어요. 지금 안산에 그 자식 죽은 부모님들 일 안 한다고 뭐 누가 뭐라 그러는데 아마 자기 자식 한번 죽어봐. 생떼 같은 자식.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그 슬픔 또 삶에 자기가 재산이 없는 게 아니잖아. 4천억이나 있다는데. 그러면은 끌어모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책임을 져야지. 또 아이들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추모공원도 만들고 그 아이들만을 위한 추모공원 예쁘게 만들어서 그 부모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하고 도망 다니기 시작해. 도망.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자기 사진 전시실 넓히려고 배 개조해갖고 배 빠진 건데 그걸 책임 안 지겠다고 이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그냥 막 또 도망 다녔고 못 찾을 때 또 국민들이 이거 죽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죽었더니 또 안 죽었다고 또 그러고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책임진 것도 아니고 안 진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게요. 참. 아니 이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미성숙하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저는 정치인들도 참 답답해요. 아니 그걸 못 잡아. 거기서부터 답답해요. 그걸 못 잡아. 네? 안 잡는 거예요? 난 또 몰랐네. 아니 애들한테 한을 심어주지 말으려면 부모한테 한을 심어주지 말으려면 빨리 밝혀야지. 책임질 사람 다 책임지고 200일이 지나서 겨우 협상법 타결했다고 그러고 100일이면 탈상을 한다는데
참 너무너무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내 동창 신부가 이 어디야 안산으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근데 이번에 발령을 받아갔는데 그 본당에 가봤더니 그 식복사 자매님이 최초로 신고한 아이 엄마래. 식복사 자매님이. 근데 그분은 지역장도 하고 남편은 재분과장도 하고 성당 활동 열심히 했던 집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제관 식복사를 시작을 했대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더래요. 그래서 본당신부 내 동창 신부가 물어봤대요. 자매님은 왜 남들은 저렇게 슬프게 저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기쁘게 사제관 일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더래요. 나는 내 반쪽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반쪽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세월호에서 304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학생들이 249명, 어른들이 55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이 단원고등학교 얘네들 지금 천국 접수했다고 믿어요. 천국 얘네들이 접수했어. 천국을 지금 아마 얘네들이 싹 천국 접수했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아이들 하늘나라 혹시 못 갔다면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산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쁘게 살고 반성할 거 반성하고.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이 안산에서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요. 하느님의 자비에 아이들을 맡겨야 돼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2살 먹은 알도라는 소년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엄마 아빠 앞에 타고 뒤에 4살짜리 12살짜리 알도가 교통사고 나는데, 교통사고 나는 순간 뒤에 있던 아들 둘이 바깥으로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엄마 아빠가 딱 차를 세우고 이제 자식 없으니까 차 뒤에 없으니까 가서 보는데 바로 앞에 4살짜리가 얼굴에 상처기만 좀 나게 있는 거야. 아유 너 괜찮구나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엄마 난 이렇게 바깥에 튕겨져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날 받아갖고 여기다 놨다고. 예. 근데 문제는 12살짜리 알도가 안 보이는 거야. 12살짜리 알도가. 그래갖고 보니까 아예 길 건너편에 가서 떨어진 거야. 길 건너편에 뇌, 척추 다 그냥 요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사가 이제 산소호흡기를 띄셔도 되겠다고, 죽었으니까. 이때 이 엄마가 하느님한테 자기 아들을 맡겨요.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내 아들을 처분해 달라고. 하지만 난 아들하고 아직 이별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그리고 이 아들은 4개월 후에 살아 돌아와요. 4개월 후에 살아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살아 돌아와서 얘는 뭐를 못하느냐면 말을 못했어. 근데 계속 노트에다 쓰는 거야. 성서를 계속 쓰는 거야. 4개월 후에 돌아온 애가 성서를 계속 쓰는 거야. 성당도 안 다니, 교회도 안 다니던 애인데 성서를 계속 쓰는 거야. 너 이거 성서를 어떻게 쓰냐? 엄마 나 죽어 있을 때 예수님 나 하늘나라 데려가고 예수님이 품에 안아서 이 성서 다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성서를, 이런 일이 여러분들 많아요.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하늘나라 우리 아프리카에도 우리 가톨릭의 한 아이가 전혀 그런 걸, 성서를 모르던 아이가 예수님 현시 속에서 성서를 다 배운 애가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강의했어요. 여러분들은 참 고맙게도 강의에도 까먹어갖고 내가 새로 얘기할 때 항상 새롭게 들어. 우와 너무 고마워. 참 고마워요. 네. 네, 지난번 강의 때도 내가 얘기했거든요. 아프리카에 언어도 이 아이는 예수님이 다 가르쳐줘서 언어도 다른 나라 언어 다 했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말라위 거기. 어쨌거나 얘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야. 성서를 너무너무 잘 쓰는 거야. 그런데 얘가 기가 막힌 글을 하나 쓰는 거예요. 어떤 글을 쓰느냐면은, 엄마 드웨인이라는 아이랑 안톤이라는 아이 주소를 적어줘요. 그리고 그 엄마한테 이 편지를 좀 띄워줘. 주소를 써갖고. 어떤 내용이냐면, 드웨인하고 안톤은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엄마들이 맨날 우는 거야. 엄마들이 이미 자기 자식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엄마들이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예수님이 너무 슬프대. 왜 뭐가 슬퍼? 나는 이미 이 아이들을 구원해 갖고 내 품에 안고 있는데 나의 자비를 믿지 않는
저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줘. 근데 이 알도는 안톤을 살아생전에 만났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드웨인도 살아생전에 만났던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얘가 그 주소를 알 수가 없는 애야. 교통사고 나고 4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아이인데, 그래서 엄마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대. 근데 그걸 편지를 보냈는데 정확하게 드웨인 집과 안톤 집에 편지가 도착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 하느님한테 맡겨야 돼. 얘네들 외롭지 않아요. 나는 이번에 세월호에서 4월 16일 날 세상 떠난 이 아이들 이미 천국에 단체 입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천국 갔다고 믿어야 돼. 죽는 걸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슬프지 않다니까요. 예. 여러분들 우리들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죽음이 죽음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새로운 여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 물론 우리 어른들 책임이지, 불쌍하지. 그렇지만 계속 슬퍼할 수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기도로 그 아주 좋은 시가 있어서 그날이라는 시를 이번에 세월호를 통해서 시인이 썼는데 너무 잘 표현을 해서 이 그날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날 그 어두운 시나리오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차곡차곡 쌓아온 모든 잘못된 관행들이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찾아와 있었다. 하늘도 원치 않았던 일이었기에, 바다보다 더 푸른 너희들이 였기에 황망한 미안함의 파도도 몸을 떤다. 세상이란 무대 위에 단 한 번 서보지도 못하고 이슬처럼 사라져간 아름다운 이름들, 생때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 껍질만 남아 몸부림친다. 어이할거나 그날 그 시각 그 자리에 있은 것이 잘못이었다. 캄캄한 바다에선 얼마나 추웠더냐. 가라앉는 배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더냐. 4월은 기어이 잔인하고 말았구나. 커다란 슬픔의 덩어리 삼킨 이 땅의 선한 백성들, 분노와 미안함으로 침몰하고 있다. 기다리라는 말 아직도 믿고 있니? 이제는 훨훨 날아가거라.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봄 밤 하늘은 별이 된 너희들로 더욱 눈부시겠구나. 주님, 세월호에서 희생된 영혼들이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차마 죽지 못하고 이 세상의 미련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서 욕심을 놓으면요,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음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살림살이의 70%는 손도 한 번 안 댄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살림살이 생전 쓰는 게 30%도 안 돼. 시집 올 때 그걸 싸갖고 들고 와갖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이사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번도 쓰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생을 좀 홀가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다 가져가려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70%는 기능도 모른대요. 네. 내가 이걸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인터넷을 하는 것도, 이메일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고받는데도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쓴다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들하고 사진 찍을 때 정말로 복장 터질 때가 많아요. 할머니들이 사진 찍자고 하고 다 이게 쓰면은, 자 신부님 웃으세요, 딱 웃으면 할머니들이 막 찍으면서 핸대는 소리가, 신부님 근데 왜 내가 나와 막 이래요. 막 이게 왜 안 눌려 이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10만 원짜리만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공간을 쓰고 있대요.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요 없는 것만 걷어내도 인생살이 홀가분한 거예요. 인생살이. 제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나갖고 계속 학원 보내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는 게 애들을 사랑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욕심 채우기 급급한 거예요. 욕심 채우려고 애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은요 끌고 다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같이 놀아만 줘도 여러분들 애들은 행복해요. 저도 역시 인생 살면서 욕심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막 생태마을 꾸밀 때 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고, 물론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것저것을 계속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욕심을 피다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몸 안에 강의 열심히 다니고 청국장 열심히 만들고 이런 것만 하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집 한 채를 짓는다, 성당 하나를 짓는다, 뻥뻥 터질 때는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야. 확장 이전.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확장 이전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아침마당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내가 25평에 살아. 여러분들 25평이면요 고래 등짝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1m 80, 1m 80 학고방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토담집에 들어가 보세요. 고개 들면 머리가 닿아요. 그리고 방 안에 앉으면 4-5명 앉으면 엉덩이 들이밀 데가 없어요. 거기에 7-8명 나봐. 방 안 한가득 자식 새끼를 낳아놨다는 말이 그거야. 고만한 방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25평이면요 10m, 10m도 넘는 방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데서 살아. 근데 50평짜리 아파트 산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이 친구가 자랑을 해내. 5억 주고 샀는데 8억으로 뛰었다고. 이 사람은 3억에 25평에서 25평도 거기도 충분한데 확장 이전에 욕심이 드는 거야. 나도 2억 대출 받아서 50평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출을 받아갖고 확장 이전을 했어. 근데 했는데 하는 날부터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날부터 너무 인생이 힘들어. 왜냐하면 25평에서는 25인치가 볼만했는데 50평에 25인치를 갖다 놓으니까 테레비가 요만하네. 테레비 어떻게 해야 돼? 확장 이전해야 돼요. 테레비 확장 이전해야 돼. 냉장고 25평에서는 투도어 그냥 괜찮았어. 근데 50평에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통 같아. 어떻게 확장 이전해야 돼? 6도어로 확장 이전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25평에 살 때는 이 아반떼 타고 다녔을 때 하나도 안 창피했어. 왜냐하면 그 25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엑센트, 무슨 K3, SM3, 뭐 소나타 이 정도인데 50평에 이사 가 보니까 벤츠, BMW, 아우디네 다. 도대체 아반떼를 끌고 저녁 시간에 그 동네로 퇴근하고 싶지 않은 거야. 창피해서. 그래서 밤 10시에 아무도 안 볼 때 밤 10시에 집에 내 집인데도 그게 확장 이전 때문에 생긴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부건설, 동부철강 얼마나 잘 나가던 회사예요. 그런데 60개 계열사로 늘리는 바람에 도저히 회사를 유지 못하니까 1조 얼마를 분식회계를 해갖고 여러분들 투자자들 싹 날려. 지금 그 회장님은 지금 12년 감옥형이에요. 그냥 동부철강, 동부건설 그냥 동부화재 하지 뭘 확장 이전을 한다고. 그 바람에 그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기당하는 건요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요? 마음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도 300명 죽은 것도 304명 정확하게 죽은 것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나만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은 무서운 거야. 욕심을 부려도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부려면.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만 잘 살라고 그래.
살려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다 같이 잘 사는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 세월호의 선장이요, 여러분들 6,000톤급, 내가 그 조사를 해봤어. 6,000톤급 배 선장은요 보통 월급이 1,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세월호의 선장은 27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떼어먹은 거예요. 1,200만 원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자기 주머니로. 그 다음에 이 선원 15명 가운데 9명이 계약직이었어. 계약직이니까 자기만 살아서 나온 거예요. 저기 학생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이게 500명이 넘는 생명을 다루는데 계약직으로. 그리고 1등항에서 2등항에서 뭐 월급이요 18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이었어요. 다른 저기 막 외국 회사에 보면 6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다 떼먹어. 그러니까 누구만 잘 살라고 그랬던가? 나만 잘 살, 나만 잘 살.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자기만 잘 살라고 그러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요 언제 괴로우냐면은 이놈의 확장 이전하려고 그럴 때 괴롭다니까. 내가 100명 들어오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근데 뭐 50명이 더 와. 150명이 와. 바글바글해.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야, 내가 150명 들어오는 가게로 확장 이전을 하면은 저 50명까지 받을 텐데 악마가 속삭여요. 그럼 150명 들어가는 걸로만 하면 참 좋은데 확장 이전을 할 때는요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요. 사람이 다 그래. 이상하게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 그 돈 벌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그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300명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150명이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나머지 150명이 안 들어와. 이건 원래 없던 사람인데 욕심이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방에다가 주방장 안 되겠다. 그 사골 국물에 우유 풀어라. 우유.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 중에 진짜 무서운 욕심은요 자식 욕심이에요. 돌대가리를 서울대학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욕심. 이 욕심이요 대한민국을 불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욕심을. 제가 이거 뭐 방송 때 이거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는데 어느 고등학교 명왕성이라는 영화 찍은 감독 얘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전교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전교 2등 하는 아이한테 매일 이 바보 같은 년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1등을 못해요. 여러분들 전교 2등이면 어딘데. 전교 2등이면 여러분들 내 자식이 전교 2등하면 고맙다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나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다니까요. 내 뒤에 딱 13명 있어요. 13명.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태권도부 조종부 애들이었어. 민간인으로 내가 단연 1등이었어 뒤에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날 때까지 항상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많아요. 공부했던 기억보다는. 근데 저는 참 행복해요. 근데 공부만 했던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행복했던 기억이 없대요. 그럼 누가 남는 장사야? 맨날 놀고 맨날 행복한 내가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길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1등 아이가 시험을 못 봐갖고 어부지로 얘가 1등을 했어. 얘가 내자 써놓고 15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이제 됐지. 엄마한테 한 마지막 항변이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이게 누가 죽이는 건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이는 거예요. 부모들이 죽이는 거죠. 부모들이. 이게 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꼴등을 했어도 꿈은 있었어. 신부가 되고 싶은 꿈.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부 원하면 그냥 다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딱 올라가 봤더니 공부를 잘해야지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그래서 진짜 신부가 되고 싶은 열정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첫 시험에 전교 25등을 했어요. 전교 500 꼴등 하던 놈이. 난 뭐 너무너무 감사하죠. 신학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딱 4개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신학교.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얘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그래도 명문고등학교였거든요.
나는 그 일반 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 오로지 신부님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대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이건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야.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잠을 안 재웠어. 새벽 3시까지 설득한다고. 아버지는 회사 사표 낸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죽는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녔거든요. 아무도 성당, 우리 집에 형제들도 아무도 성당을 안 다녔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론이 그거야. 왜 평생 남의 손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대를 이어야지. 그게 조상님 얼굴을 보는 거지.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나는 막내인데 무슨 대를 이어. 장남만 이으면 되지. 맨날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뭐 제주도로 내려간다는 둥 뭐 하여튼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도 저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도 어렸을 때 내 인생이야 이건. 엄마의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야. 내가 원하지 않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강의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그때 그거 하고 싶을 때 못했을까. 그게 가장 후회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야. 그게 너무 강렬했죠. 사제가 되고 싶은 욕심이.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어쨌든 나는 신학교 원서를 넣어서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 나 신학교 합격했습니다. 근데 안방에서 빗자루 들고 두들겨 패는 거야.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는 또 어머니가 또 안내조차도 내 발로 또 잘 집을 나갔어요. 나가라고. 나가서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뭐 올해는 집 많으니까 가서 친구네 집에도 가고 동생네 집에 가서도 자고. 그 이제 입학식 날 어머니가 이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불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3,000원짜리 스펀지 요 하나 사고, 그 매양동이라고 수원 거기 솜틀집이 많아요. 거기 가서 내가 솜 틀어서 내가 해서 이제 내가 싸들고 이제 가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주기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야. 내 막내 아들 뺏어간 천주기 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야. 앞으로는 넌 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 너무 고맙더라고.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아니 저기 뭐야, 지금은 좀 문화가 달라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신학교 들어가면 부모 자식 인연 끝난다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인연 끊는 고맙더라고. 어머니가 먼저 끊자고 그래갖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어요. 여름방학 때 왔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여름방학 때 신학생이 얼마나 바빠. 중고등 캠프 따라가야지, 초등학교 캠프 따라가야지, 청년 캠프 따라가야지, 신학교 무슨 연수 있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어머니 얼굴 보기도 바쁜데 겨울방학 때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나네 집에 지금 장가간 우리 조카 방에서 이제 방학을 하고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때 신학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네가 성당 나오라 때문에 내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오셔서, 그때 한참 84년대 한국에 오셨잖아요. 꿈에 오셔서 소리를 질러대래요.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갖고 깨어났는데 너무 놀랬대요. 천둥 소리 같이 컸대요. 그래서 내 아들 팔자가 신부 팔자인가 보다.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이 성당에 나간 거예요. 내가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십자고상 있는 거 왜 놀랬느냐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내 방에 있는 성모상 십자고상 다 버렸거든. 내 친구한테 주고 갖고 가라고 버리고.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 때 꼭 그래서 성모님 나하고 같이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갖고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 방 딱 방문 열으면 없대는 거야.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이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날 학교 가자 성모님 그래갖고 아이 근데 성모상이 거실 한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러는 거야.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니? 가스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10손가락에 장지지로.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지진다며.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안하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 자식이요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시키지 말고 자식이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우리 집에 참 재밌어요. 우리 집은 조카가 6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다 애들이 돌머리야. 그래서 서울에 학교 다니는 애 단 한 명도 없어요. 6명이 다 그렇게 지방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다 저지방대학 더 저지방대학. 근데요 얘네들이요 착해요. 정말 착해. 애들이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은 집안 모임에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나와라 그러면 다 와. 애들이 다 오고 참 뭐 자기 자식 잘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 애들이 다 돌머리예요. 그건 확실해. 근데 얘네들이요 이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첫째 이제 제일 누나 아들이 이제 둘째 큰형 딸이 있고 그런데 둘째 형 큰형 딸아이가 뭐 대학을 나와갖고 개 옷 만드는 걸 좋아해. 개 옷. 그래서 취직을 안 하고 개 옷만 만드는 거야. 개 옷만. 근데 작년에 그 첫째 누나 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제가 심장이 굉장히 튼튼한 애라는 거예요. 무슨 심장? 개를 저렇게 좋아하고 옷을 저렇게 잘 만들고 콘테스트에도 막 대고 그런데 쟤한테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날개를 달아주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삼촌 수원 이 지역에 보니까 개 카페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쟤한테 개 카페를 차려주면은 카페도 잘 운영하고 옷도 잘 만들어서 참 행복하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6 애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계속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개카페를 어느 가게도 자기네들끼리 보러 다니고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다 하는 거야. 그러더니 삼촌, 근데 내가 또 선경 지면이 있잖아요. 우리 조카 애들이 머리가 돌머리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쟤네들 변변하게 취직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쟤네들을 위해서 개 모임을 해두자. 그래갖고 개 모임을 계속 해갖고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걔네들을 위한 돈을 모아놨어. 그래갖고 이제 돈을 모아놨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통장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니네들 계획서 갖고 와봐.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해왔더라고.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내가 지원을 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그 형제 황씨 사랑의 통장이야 이름이. 예. 그때 황씨 사랑의 통장 거기서 애들을 2억에 내야 되는 걸 자기네들 손으로 다 치라고 해갖고 1억에 가게를 낸 거야. 예. 가게를 냈는데 요즘 얼마나 가게가 잘 됐냐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티켓을 준대. 몇 시에 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요 내가 걔네들이 서로 친하고 그래. 야 얘네들아 니네들이 왜 서로 그 막내집 딸은 그러니까 둘째 형님 딸은 커피 바리스타 배워갖고 커피 내리고 그 오빠는 기획하고 커피 기계 사주고 그리고 큰형 딸은 거 운영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걔네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니네들 중에 서울대학 다니는 애 한 명만 있으면 니네들 절대 이렇게 안 돼. 니네들이 다 저지방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친한 거야. 그래서 니네들 저지방 다니는 게 다 축복이야. 축복이야.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불행하다, 공부 못한다고 행복하지 않다, 그 생각을 버리라. 얘네들 만나면은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나는 정말 내 조카들이지만은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애를 꼭 공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성격 좋고 성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가서 해내거든요. 근데 그냥 공부만 하는 애들은요
이게 교우 관계도 좋지 않고 사랑 관계도 좋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며칠 전에도 갔더니 손님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가끔 시차를 나가야죠, 내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막 험난하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형제들끼리 어울려 갖고 그렇게 하면은요, 세상 살아가는 게 험난하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야. 서로 협동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은 없어요. 5,000년 역사상. 그런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 이게 나누지 못해서 그래. 나누지 못해서. 너무 이기적이라 그래. 너무 이기적이고 사랑을 할 줄 몰라서 그래. 제가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이번에는 죽음 껴안기로 9시간 했으니까 다음에는 삶 껴안기로 강의를 할 거예요. 삶 껴안기로. 삶 껴안기 때 사랑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그런 공부를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가정적인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가정적인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삶을 좀 바꿔야지 이 세상도 행복하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황님께서 행복 10계명을 작년에도 내놓고 올해도 내놓으셨는데, 내가 이게 내용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 잘 되는 꼴을 일단 깎아내리는 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야. 근데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멋에 살 줄 알아야 돼요. 남이 어떻게 근데 우리는 자기 멋이 없는 거야. 자기 개성이 없는 거야. 아니, 우리 그 마리아, 그 아이가 8월 15일 날 태어나고 본명이 마리아인데, 마리아 그 개카페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의 삶이 있어. 자기의 영역이 있어. 뭐 저 지방대학 나와도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 멋에 살아가는데, 계획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삼촌 아프리카 잠비아 하는데 자기가 크게 쏠 거라는 거예요. 그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느님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해도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키도 조그마고 얼굴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기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물론 나름대로 괜찮죠.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요,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없잖아. 우리는 내가 없고, 누구 서울대학 안 가면 난 패배자고, 자식이 의사가 없으면 난 패배자고, 강남에 못 살면 난 패배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꼭 이뻐야지 훌륭하고 잘생겨야지. 그러니까 꼭 이뻐야 돼요. 나는 요즘 들어서 얼굴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5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50 넘으면 거기서 거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받은 분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사랑하지.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간들 이게 쓸데가 못 돼. 인간들 믿을 게 못 돼. 나는 사랑 안 하고 살 거야. 뭐하러 살아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을 하고 살아야지 사람인데,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고 친구를 도와주고, 물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죠. 여기 우리 교우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 신나요.
나도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마음을 열 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명동에서 이제 밥 먹고 들어오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한 20명 정도가 내가 문 열어주니까 계속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문을 열었는데 20명 정도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양에는요, 내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뒤에 사람이요, 무조건 잡아줘요. 무조건 잡아줘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무조건 잡아줘요. 근데 아까 내가 문 열었는데 계속,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고개 숙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염려해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참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돈 1등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래 볼 거야. 계속 한번 문 열고 한번 기다려 볼 거야. 몇 명이 지나가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본인이 잡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거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다니까. 세 번째, 고요히 전진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하면은 계속 해야 돼. 중간에 포기를 하면은요, 이게 안 하는 일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태마을을 꾸미고 산 지가 20년이 되고, 이쪽에 관심을 갖고 산 지가 30년이 돼요. 근데 계속 생태마을 꾸미다 보니까 저한테 하느님께서 시키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고요히 전진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다가 말면 있잖아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진행하는 일이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건강하게 쉬어라. 우리 교황님이 참 멋있어요. 노를 때 건강하게 노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게 중요해. 노는 게, 여러분들 노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죠?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의 사치일 것 같죠? 나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많아요, 적어요? 돈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참 행복해 보이죠? 자식들이 중간에 와서 싸우긴 했지만 인간극장에서 보면요, 자식들도 참 건강해요. 손녀가 와갖고 결혼한다고 절도 하고 굉장히 건강한 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건강한 거다. 둘이 얼마나 재미나게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집에서 어때? 막 맨날 싸우죠. 근데 늙어서는 싸우는 것도 재미야. 싸우지까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둘이서. 싸우는 것도 재미예요. 근데 놀 때 건강한 놀이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취미 생활을.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생태마을에서 살면서 사는 게 즐거운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건강하게 노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건강하게 노는 법을. 그래서 이번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미국 횡단 여행 간다니까, 우리 직원들이 15일 동안. 참 좋죠. 식사 시간만이라도 텔레비를 끄고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교황님 얘기예요. 교황님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식사 때도 그냥,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거지. 식구가 아니라니까요. 식구가. 다섯 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 참 많이. 물론 친구도, 벗도 중요하지만은 가족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며 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나는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30살에서부터 50살 때까지 가족을 산다면서 가족을 만나지 않아. 일요일 날 가족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함께 운동을 하러 다니고. 어제 잠깐 보니까 스웨덴에서 아빠들이 이제 이 휴일을 평일 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만 근무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하고 노는 거야.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서 내 눈으로 봐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당 활동도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하는데 보면은 집에 오면 서로 말을 안 하잖아. 성당 얘기도 안 하고 하느님 얘기도 안 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 거죠. 여섯 번째, 젊은 세대에 품위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라. 이 교황님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야. 일거리가. 그리고 젊은이들이 노동의 소중함을 몰라요. 저는 요즘 꿈꾸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를 꿈꾸느냐면은 이제 대한민국 여기서 일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이번 1월 30일 날 잠비아에 가거든요. 근데 무프리나 지역의 시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땅을 좀 달라고. 거긴 땅을 잘 줘요. 땅이 우리나라보다 7배 넓거든. 근데 다 평지야. 근데 비도 많이 오시고 땅도 옥토예요. 근데 그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은요 1953년 여기서 잠비아가 그때 우리보다 잘 살았어. 근데 60년이 지났는데 잠비아는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발전한 거야. 기적을 일으키긴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땅을 사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노숙자들 괜찮은 사람인데 노숙자 된 사람들 많아요. 예. 그래 그 사람들 노숙시설 운영해갖고 거기서 재활 훈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도 좀 멋있게 짓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야. 돈 벌을 필요 뭐 있어? 먹고 그냥 살면 되지. 꼭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나는 최소한 200만 원은 주니까 최소한 200만 원 주니까 그럼 아프리카에 가갖고 여기서 기술 좀 배우고 지금 한 1,000만 평 달라고를 판이거든요. 이번에 가서 그럼 1,000만 평이면 포크레인도 다 보내놨고 트랙터도 이번엔 불도저를 살라고 그래. 불도저 사갖고 지금 수녀님이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그럼 거기 내가 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마침 대사도 거기 이제 대사관이 없었는데 잠비아에서 대사가 오면 우리도 대사를 보내야 된대요. 대사관도 이제 생기고 아주 뭐 하여튼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한국 사람들도 지금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돕느냐고 내가 이런 분들한테 오늘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끝나서 우리끼리 일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가요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밀가루, 옷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 때 그렇게 원조받아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제는 누가 할 차례야? 우리가 할 차례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보다 엄청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로 나갈 때 대한민국이 건강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자 그러면 대한민국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수많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또 국격을 높이는 일이야. 국격을 높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나가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만큼 존경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젊은이들이 제가 지난 그 봉사자들 데리고 가서 해고 왔는데 애들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20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은이들한테 여러분들은 뭐 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책임 있네. 애들 그냥 책상에서만 그냥 공부시키는 게 애들이 일을 안 하지. 그래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사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7번째,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교황님이 환경 중요하게 여긴 거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바다가요 어느 때보다도 뜨겁대요. 겨울 바다가. 이게 이제 뭘로 나오느냐면 엘니뇨라는 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겨울에는 바다가 식어져야 돼. 그래갖고 한 4도, 3도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지금 겨울 바다가 만약에 20도, 25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름에 35도, 37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태풍, 슈퍼 태풍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1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11월이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렇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자연을 사랑할 때 자연도 나를 사랑해 줘요. 우리가 자연을 괴롭힐 때 자연도 나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8번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이 교황님이 참 말씀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중에 인격 훌륭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막 욕하는 사람들 인격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가 우리 강물이 바다로 내려가죠. 예, 바다로 내려가면은 겸손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로 내려가면은 바닷물이 참 넓죠.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종재기 같은 가슴으로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입만 열면 남 욕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막 누구는 어떻고 막 참 많이 들려요. 저는 그 안에 다 묻어요. 그냥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 옛날에 주교님 욕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주교님 욕 안 한 지 한 10년 넘거든요. 주교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사목 목자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신부들은 다 주교님 욕해요. 근데 주교님 욕 안 한 지 10년 지났는데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평화가 왔나?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마음에 평화가 왔어.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여러분들 남을 험담하는 건요 결코 잘난 일이 아니에요. 아홉 번째,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거야.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에게 영감을 줄. 그러니까 개종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 살아서 그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찾아오게는 해도 억지로 개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믿는 사람 굳이 천주교로 끌고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사는 사람 그 종교 무시해가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교황님 얘기야. 근데 나는 그전에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욕을 참 많이 먹어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소신이야. 자기 소신. 그거 소신을 꺾는다는 건 목숨하고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슬람이 저렇게 그냥 맨날 폭탄 터뜨리고 그러는 거죠. 나는 걔네들 개종시킬 생각 하나도 없어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일 가운데 최악은 개종이다. 교회는 개종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통해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교황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좋아. 그래 개종시켜놨더니 와서 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으면은 그 뭐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하느님 기쁨, 복음 내 안에 기쁨이 막 흘러넘쳐. 내 안에 복음이 흘러넘쳐. 그럼 그 기쁨을 나눠 가지는 사람은 그거는 바로 그게 교황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10번째, 평화를 위해 일해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참 많죠. 제가 우리 생태마을 꾸미는 일도 참 행복하고 우리 교우들한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하는 것도 행복하고 잠비아 일 꾸미는 것도 행복하고 이제는 남미 쪽에 신부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남미 쪽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은 도와주는 일도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미에 있는 신부님, 수녀님들한테 프로그램을 내봐라. 그럼 내 1년에 일단은 1,000만 원씩 도와주겠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곧 있으면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편지는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문 열어놓으셨어요. 그 문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냐면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야. 나의 믿음, 나의 삶에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는 우린 모르지. 바오로 사도 말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그때는 완전히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 하늘나라까지 다 상상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다음 세계는 그 다음 세계에 가서 알아보면 되지.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가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 온전히 믿고 이 세상 기쁘게 살면은 여러분들 행복한 나날 되고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예수님 만나서 얼싸 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2001년에 독일 어느 노인의 시라는 걸 옮겨 놓으셨는데 내용이 좋아서 마지막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에서 으뜸인 일은 기쁜 마음으로 나이 먹고 일하고 싶지만 참고 말하고 싶지만 침묵하고 실망스러워질 때 희망을 갖고 마음 편히 공손하게 내 십자가를 지는 일, 젊은이가 힘차게 하느님의 길을 가도 시기하지 않고 남을 위해 일하기보다 겸손되이 남의 도움을 받으며 몸이 약해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어도 온유하고 친절한 마음을 잃지 말자. 늙음은 무거운 짐이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오랜 세월 때 묻은 마음을 세월의 무게를 담아 마지막으로 닦는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 세상에 나를 묶어놓은 끈을 하나씩 하나씩 끊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세상에 매어 있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겸손되이 받아들이자. 하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신다.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두 손을 모으면 늘 할 수 있는 기도, 사랑하는 모든 일을 위해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도록 빌기 위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 어서와 친구야 너를 결코 잊지 않았어. 임종 머리맡에서 속삭이는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옷차림 하나로 치매 의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70을 넘겼습니다. 젊을 땐 외모 꾸미는 게 사치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외모는 사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왜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 직접 겪은 경험담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엔 집에만 있으니 대충 입어도 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작은 마트에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점원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군요. 제가 입은 옷은 집에서만 입던 늘어난 티셔츠였고 머리도 감지 않은 채 나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더니 할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저 귀찮아서 머리를 안 감고 나온 건데 사람들이 보기엔 아픈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모는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언어라는 걸요. 그 뒤로는 집 앞마트에 갈 때도 머리를 감고 옷도 단정히 입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요즘 더 젊어지셨네. 건강해 보이세요. 라고 말해주더군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 스스로 단정히 꾸미는 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남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제 친구 영자라는 언니가 있는데 늘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녔습니다. 세탁도 잘 안 하니 옷에서 냄새가 나곤 했어요. 그런데 모임에 나갔더니 다른 분들이 슬쩍 피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누구도 직접 말은 안 했지만 표정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했죠. 왜냐면 그런 모습은 단순히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결국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데 외모 관리 부족 때문에 더 외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반대로 제 옆집 아주머니는 늘 단정하게 다니세요. 특별히 비싼 옷은 아니지만 항상 다림질된 블라우스와 깨끗한 바지를 입으십니다. 집 앞 슈퍼를 가든 교회를 가든 늘 같은 모습이에요.
그분이 들어오면 사람들의 표정이 환해집니다. 자연스레 존경을 받게 되고 말 한마디에도 신뢰가 더 실리는 걸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건 남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옷차림, 머리, 위생 이 세 가지만 챙겨도 아, 이분은 자기 삶을 관리할 줄 아는구나 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제가 요즘 지키는 작은 습관을 공유해 드릴게요.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요. 첫째, 외출하기 전에 꼭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오늘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을까? 만약 마음속에서 작은 찔림이라도 느껴지면 옷을 갈아입습니다. 둘째, 옷장에 있는 옷 중 2년 이상 입지 않은 건 정리합니다. 오래된 옷은 내 기운까지 함께 낡게 만들어버리더군요. 셋째, 세탁과 다림질은 필수입니다. 냄새와 구김은 단정함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요소거든요. 넷째, 외출 전 향기를 꼭 챙깁니다. 꼭 비싼 향수가 아니어도 돼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소를 잊지 않는 겁니다. 얼굴이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표정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꾸미나 그냥 편하면 되지.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진짜 예뻐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나 자신을 돌보면 내 가족까지도 행복해진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모 관리란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젊어 보이느냐, 누가 더 멋지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지금의 나를 존중하는 작은 태도일 뿐입니다. 이건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고 동시에 가족과 이웃을 위한 배려입니다. 나이 들어도 단정하게 서 있는 모습 그 자체가 자녀와 손주에게는 존경으로 비치거든요. 저는 요즘 제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모는 나이든 얼굴의 등대라고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세월이 흘러도 단정한 모습 하나가 내 존재의 빛을 지켜줍니다. 그 빛을 본 가족과 이웃은 안심하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 쓰라는 건 결국 더 사랑받고 존중받기 위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편하게 있어도 되지, 내가 엄마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자식 앞에서 너무 무심한 모습으로 보이는 건 존중을 잃는 지름길이라는 걸요. 제 친구 중에 혜자라는 언니가 있습니다. 혜자 언니는 늘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손주를 봐주러 갑니다. 티셔츠에 묵은 얼룩이 남아있고 바지도 늘어져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올 때만 이런 옷 입고 와? 그 말에 언니가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어린아이 눈에도 외모의 차이가 보이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과 손주 앞에서 단정하지 못한 모습은 곧 존중의 무너짐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제가 반찬을 해다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김치며 나물이며 끊임없이 싸들고 갔죠. 처음엔 고맙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살짝 피하는 기색이 보이더군요. 이유를 물어보니 이랬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감사한데 냉장고가 꽉 차서 힘들어요. 순간 제 마음이 털썩 주저앉았죠. 저는 사랑이라고 했지만 며느리에게는 부담이었던 겁니다. 지나친 사랑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탠다고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줍니다. 처음엔 고맙다며 받던 자녀가 나중에는 당연한 듯이 요구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은 왜 적어요? 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된 지원이 권리가 되어버린 순간 부모의 자존감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손주 양육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손주 봐주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밤까지도요. 그런데 며느리와 사위는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보다 오히려 엄마, 내일도 꼭 와주셔야 해요. 라며 당연시하더랍니다. 몸은 지쳐가는데 안 가면 불효. 라는 눈치를 받으니 마음이 점점 무너져갔죠. 결국 건강까지 해치고 나서야 손을 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 스타일 간섭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 집에 가서 소파 배치를 바꾸고 커튼을 새로 달자고 제안합니다. 이게 더 보기 좋아. 라는 말이 순수한 의도일지 몰라도 자녀 입장에선 자기 공간을 침범당하는 느낌일 수 있어요. 결국 사소한 간섭 때문에 관계가 서서히 틀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지나친 사랑과 무심함이 결국 존중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자식과 손주에게 내가 주는 것이 감사로 남으려면 반드시 요청받기 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반찬을 주고 싶을 때도 혹시 필요하니? 라고 먼저 묻는 것, 손주 돌봄도 미리 시간표를 합의하는 것, 생활비 대신 소소한 경험 선물을 주는 것, 이런 작은 대안들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양념처럼 조금씩만 넣어야 맛이 난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금이 지나치면 먹기 힘들듯 사랑도 넘치면 부담이 되죠. 나이 들어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과한 손길 대신 단정한 태도와 절제된 마음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젊을 때에 자식이랑 가까이 지내야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주 얼굴 보고 밥 먹고 뭐든 함께해야 좋은 줄 알았죠. 그런데 나이 들어 자식 키워놓고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멀리 있어야 그리운 법, 이게 부모 자식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더라고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매일같이 아들 집에 들르셨습니다. 처음엔 반갑게 맞이하던 아들 내외도 나중에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솔직하게 말했대요. 어머니, 저희도 저희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하지만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보니 자녀 부부에게도 둘만의 삶이 있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자주 전화를 걸었어요. 아침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밥 먹었니? 어디 가니? 피곤하니? 묻다 보니 아들이 나중에 이러는 겁니다. 엄마, 전화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 회사 끝나면 쉬고 싶어. 순간 상처가 됐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니 제 전화를 아들이 간섭으로 느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방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필요할 때만. 전화는 일주일에 두세 번, 문자로 안부만 가볍게 묻는 건 괜찮지요. 예를 들면, 잘 지내니? 건강 챙겨라. 엄마는 오늘 꽃시장 다녀왔어. 이렇게요. 부담스럽지 않게 제 일상도 곁들여서 전하면 자식도 대답하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혹시 이런 상황도 겪어보셨나요? 손주가 너무 예뻐서 자주 가고 싶은데 자녀가 살짝 거리를 두려는 경우 말이에요. 그럴 땐 억지로 가는 것보다 손주와 약속된 시간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토요일 오후 2시간은 할머니가 함께 놀아줄게 하고 합의서를 만들어 두면 서로 마음이 편합니다. 정해진 시간엔 온 마음을 다해 즐기고 그 외의 시간은 부모에게 맡겨두는 거죠. 이게 결국 손주와 더 오래가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가끔은 자녀와의 대화에서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내일은 내가 갈까 했는데 며느리가 이번 주는 괜찮아요 라며 정중하게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속이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다. 나도 내 일정이 있어서 차라리 잘 됐네. 이렇게 받아주면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줄어듭니다. 결국 부모의 품위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믿습니다. 거리를 두는 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지켜주는 일입니다. 너무 자주 보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감사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는 그리움을 만들고 그 그리움이 존중과 사랑을 이어가게 하죠. 살아보니 부모 노릇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젊을 땐 자식 곁을 지켜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꼭 따라다니는 게 정답은 아니더군요. 오히려 제자리에 서서 빛을 비추는 게 더 큰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등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다 위에서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 등대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리에 서서 불빛을 비춰줄 뿐이죠. 자식에게도 부모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자식 걱정이 너무 심해 매일 전화를 합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밥 먹었니? 어디 가니? 왜 이렇게 늦니? 그런데 아들은 나중에 전화를 받지 않게 되더래요.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등대가 아니라 경고음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다짐했습니다. 따라다니는 엄마가 아니라 제자리를 지키며 바라봐주는 엄마가 되자고요. 저도 한때는 손주가 보고 싶어서 자꾸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도 가족끼리만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고 서운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손주는 바다 위의 배처럼 자기 부모와 함께 항해해야 하고 저는 멀리서 지켜보는 등대면 충분하다는 걸요. 등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부모 스스로의 삶이 단단해야 합니다. 저는 제 삶을 회복하기 위해 몇 가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공유 드릴게요. 먼저 취미 5가지입니다. 꽃을 가꾸는 원예, 가벼운 걷기 운동, 동네 작은 봉사활동, 손으로 하는 공예, 그리고 음악 듣기. 이 5가지가 제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쫓아다니며 억지로 시간을 보내던 때보다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배움의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강좌에 나가서 사진 보내기, 영상 편집하기 같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강의로 역사 공부도 하고요. 요리 수업에서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기도 하죠. 이렇게 5가지 배움을 제 삶에 채워 넣으니 매일이 새롭습니다. 관계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저와 잘 맞는 벗 3사람만 남겼습니다. 오래된 친구, 동네 이웃, 그리고 교회에서 알게 된 분.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기보다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는 3사람과 깊이 지내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일기를 씁니다. 오전에는 가볍게 걷고 점심 후에는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습니다. 저녁에는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칭을 하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습니다. 이 루틴이 저를 다시 저답게 살게 만들었고 자식에게도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힘이 되어줬습니다. 이렇게 자기 삶을 회복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담이 아니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엄마는 늘 자기 삶이 있어 멋지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속이 환해졌습니다. 바로 그게 제가 바라는 등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다니는 부모는 지치지만 등대 같은 부모는 오래갑니다. 빛을 잃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을 때 자식은 언제든지 그 불빛을 보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자식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내면과 외면이 모두 아름다운 노후,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황창현 신부님과 함께하는 책틀맨이었습니다.